할렐루야. 2024년 3월 3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는 있잖아요. 그 영은 떠나셨는데 그 영이 우리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속량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은총이 영이 지금 음부에 가셨어요. 음부에. 저 땅 밑에 들어가는 음부가 아니라 이 흑암, 둘째 하늘의 흑암인 이 음부, 이 음부에 가셔서 아담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그 안에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의 그 영혼을 낙원으로 옮겨주시러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옮기시고 두 강도에서 우편 강도가 같이 이 조상들의 와 셋째 하늘 들어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준 게 아니라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그 음부에서 건져내 주신다고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심판날이 온다. 심판받을 준비됐는가
아따 정말이여 믿을 수가 없는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정말이여 믿을 수 없는지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그게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주여 그게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던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아멘.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던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 그것이 참말이요. 성경에서 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우리가 죽을 죄인을 주님이 친히 대신 죽어주신 거 믿어야 돼. 왕이 오신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가슴에 등불 견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전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십니다.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빈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니 나의 마음은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잠겨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님 마음에 다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제거해 떠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주여 이제 울부짖어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주여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리. 아멘. 찬송가 156장. 잠깐만, 156장이 아니고 159장 아니 8장 9장 160장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엄마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걸고다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이제 4번입니까?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좀 원어를 찾아서 비교도 많이 해보세요. 성경을 이 계시록 원어를 잘 보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번역들이 그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도 뜻글의 내용이 많아요.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갖다 거기에다 다느냐. 그래서 구약에 구원이라는 게 374번인가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22가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물에서 건져주다, 구출해주다 이런 것도 다 구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물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37번인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라는 구원, 그건 확실히 주님이 구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딱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구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고 목회자들은 그런 원어나 이런 걸 봐야 돼. 네? 이게 내가 한 수 빨랐던 사람이죠. 예, 한 수 빨랐던 사람이야. 제가 이 원어를 95년도부터 성경 이 노트북을 놓고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은 게 그때부터 제가 이 원어를 프로그램을 놓고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그 원어의 뜻을 잘 알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주고 갈게요. 요한계시록 이제 요 88번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2개 이제 12일 그 뒤에 좀 긴 내용이 있어서 한 15일 정도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빠지면 5일이시게 3주 셋째 주면 다 끝나겠어요. 4월달 4월 셋째 주면 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만을 여러분 잘 생각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왔어. 지금 16장에 7 대접을 다 쏟았어요. 그죠? 근데 대접을 들고 있어. 대접을 쏟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접을 안 쏟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이 16장으로 가면 안 되고 이 16장이 이 17장 뒤로 와야 돼. 17장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우주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17장이 16장하고 이렇게 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재앙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이제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또 보잖아요. 대접은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대접 천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내용이 요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이 내용을 갖다가 요렇게 갖다 넣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불로 사르리라. 이게 지금 열불이 열왕이에요. 열왕. 그리고 7 왕하고 다 한 집단이에요. 그 유럽에 세 뿔을 뽑으니까 7 뿔이 7 왕이고 7 나라고, 이게 10나라로 통합이 됐지만 그 2 나라 빠진 건 정예원이요. 내용 많은 거 이따가 얘기 다 해줄 거고. 이게 열불과 짐승, 여기서 짐승은 사단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총통을, 유럽의 총통을. 그들과 정치와 종교가 타협을 하고 그들을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고서 이제 깝죽거리는 거지 뭐. 자기가 막 왕들에게 막 권세를 행하듯이 이러다가 옛날 중세 때처럼 막 그 왕들을 파송시키기도 하듯이 하다가 결국은 그 열불 유럽 공동체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당해서 이게 망하는데 그냥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 근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려면 18절 마지막에 하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그 정치하고 손을 딱 잡더니만은 여자가 그 지금 앞에 지금 신천지가 말한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게 이 지금 사악한 자, 악독한 자, 짐승 같은 자, 그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고 유럽과 타협해서 결국은 막 왕들을 다스리듯이 이렇게 이 행동을 했어요. 이게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왕인 걸 착각하는 그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원어를, 이게 지금 디럭스 바이블인데, 여기 제가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이게 그 슈퍼 바이블이란 겁니다. 슈퍼 바이블. 뭐 요거나 같은데, 이제 닫아놓고, 이 슈퍼 바이블은 벌써 90년, 94년 요때 벌써 슈퍼 바이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럭스 바이블은 이 슈퍼 바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용하기는 이 디럭스가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어 강의를 해가지고 한 목회자가 이 슈퍼 바이블을 인수를 맡았어요.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가지고 이게
2, 3년 된 것 같네. 그래서 96년 버전으로 이 미션, 이게 디럭스 바이블인데 미션 바이블이라고 이들이 그 슈퍼 바이블을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이 미션 바이블을 내세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CD를 해갖고 그때 이렇게 9만원씩 또 싸게 팔아서 그때 그 슈퍼 바이블이 그때 18만원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이 슈퍼 바이블을 그때부터 구매를 해갖고 지금은 이 버전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좀 이 내용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바뀌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하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바뀌면 윈도우의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 프로그램 기사한테 전화하면 그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줘갖고 지금 처음에는 돈을 2만원씩 받았다가 좀 안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받지 않고 해주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걸 30년을 지금 쓰고 있어요. 30년을. 그러다가 요걸 쓰다가 디럭스 바이블을 지금 구매한 지가 한 2년이나 됐나? 2년 3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미션 바이블이 제가 96년 것도 CD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요걸 디럭스 바이블을 지금 25만원 하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미션 바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할인 좀 해줘야 하지 않냐 하니까 그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25만원에 이걸 지금 구입을 해서 이걸로 쓰고 있는 이유가 좀 편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슈퍼 바이블보다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17장 3절에 이제 이거 원어는 제가 원어는 가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이제 신천지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책자를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냈는데 88번째 17장의 붉은 빛 짐승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게 붉은 빛 짐승이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단. 예?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붉은 용. 그거고 여기서 붉은 빛과 용과 짐승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 붉은 것도 달라요. 원어가 완전히 달라요. 원어가. 그러면 붉은 빛이니까 똑같이 붉은 것을 똑같이 해야지. 이 짐승은 사단을 짐승이라고 하지만 사단을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유럽 공동체 금신상에서 4번째 나라인 나라는 사자, 곰, 표범이 아니라 퀘션마크 동물이 짐승이라고 해라. 짐승. 다니엘서 보세요. 짐승이라고 4번째 나라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신흥 그때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흩어져 깨질같이 철과 진흙 같은데 흩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또 뭉쳐가지고 신흥 로마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EC라고도 했다가 지금 밖에서 EU라고 하죠. 유럽 경제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유럽의 정치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교의 송땡땡 목회자가 로마 제국이라고 이 붉은 빛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사실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EU 유럽 공동체 연합 공동체라고 하면 돼요.
자, 사이비 2단은 계시록 13장의 용에게 권세를 받은 7 거짓 목자들의 무리들이다. 13장 가면 여기에 지금 13장 1절에도 신성 모독죄가 지금 오늘 3절에 있듯이 그랬는데, 결국 여기서 짐승하고 용은 달라요. 용이 있고 짐승이 있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경배를 권세를 줬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따 가면서 얘기할 것이고, 12장에 3절에 가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했듯이, 요거는 큰 붉은 용은 사단이 지금 사단을 7 머리오고 10뿔이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귀신 마귀를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이런 13장의 용에게 권세를 받은 7 거짓 목자들의 무리라. 어디 거짓 목자의 무리들이라고 어디가 써졌어요? 이제 오늘 저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에스라가 다니엘과 같이 본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은 10뿔 짐승의 10뿔 이런 걸로 봤지만, 에스라는 독수리로 해가지고 날개 깃털로 해갖고 환상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자를,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비몽사몽간 이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사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소로 보고, 어떤 사람은 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답은 똑같아요. 결론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 강해를 안 받아봤으니까, 목사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안 오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 말을 들으면 지루한 거예요. 지겹지. 모르니까. 좀 알면 달콤하게 맞아 할 셈인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지. 정신 차려. 미련한 5 처녀 될래? 슬기로운 5 처녀 될래?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니? 기름이 있고 없고잖아.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고, 그릇이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지.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았고, 미련한 것은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담을 그릇이 없는 거지. 잘 들으세요.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계시록 17장에 3절에 붉은빛 짐승에 대한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를 반박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재반박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이비 2단 신천지는 한기총 소속의 목자는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래, 한다. 한때 붉은빛 짐승의 7 머리를 7 강대국, 10뿔을 유럽 공동체 10개 나라라고 하고, 유럽 공동체 2시가 10개국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 종말이 올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공동체는 20개국도 훨씬 넘었는데 지구 종말이 왔는가? 휴거된 성도들이 있는가? 이 잘못 반박한 거예요. 이게 20개국 전 지구의 나라가 유럽에 다 공동체 가입을 해도 이 미련한 곰탱이다더라. 정회원은 12개국, 별이 12개가 딱 있잖아. 12개국만 정회원이라고 앞에서 다 그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영국이 빠졌어. 이제
10개만 되면 돼. 그러니까 별도 하나 빼야 되는데 그들이 안 빼잖아. 다음에 저는 아일랜드가 빠져나갈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느 한 나라든 이 12개국 정회원에서 빠져나가는 나라가 2개가 빠지면 10나라가 10불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옛날에는 그 유럽 공동체를 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EU라고 하죠. EU. 사이비 2단 신천지에 반박을 합니다. 제가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붉은빛 짐승을 한국교회 목회자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이라고 반박을 하는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다. 계시록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17장 3절에 붉은 빛이라는 말과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에 대한 단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은 헬라어로 카데마이 에피 데리온 코키노스라고 합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 이만희가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냐? 다시 한번 카데마이 에피 데리온 코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카데마이는 주저앉다, 남다, 거주하다, 차지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짐승에 탔다는 탔는 데 하는데 이 말을 탔다고 하면 되지 않고 거기에 에피 속격을 지배할 때, 역격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위에, 가까이에, 앞에, 또 이제 이 여러 말이 무엇에게서 무엇 위로, 건너로 위에,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막 이런 말이며, 위에, 멋에서, 곁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곁에 있던,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데리오는 위험한 동물,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데 이걸 짐승으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완악하고 아주 악독하고 사나운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이 짐승은 노마를 말하는데 이 노마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마, 전체적인 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키노스는 이게 붉은 빛이 아니라 코키노스는 시뭉색, 주홍색 또는 옷감 이런 옷을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이게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게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피가 옷에 다 붉은 옷이 다 붉어졌다는 거죠. 이 뜻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12장 4절에 큰 붉은 용이라는 단어는 드라곤이라고 하죠. 드라곤 용이라는 말이잖아요. 드라곤 메가스, 메가 크다 이 말이야. 아주 크다 이런 거니까 필흐로스라는 말로 드라곤은 뱀의 매혹된다라는 말로 생각하는 뱀, 용, 큰 뱀, 사단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곤은 매혹된다는 것이 내 생물이었던 우리가 루시퍼라고 해요. 타락한 천사. 그 천사장에 타락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내 생물. 그들이 내 생물을 보면 그들이 이 동으로 막 비늘 같은 게 이런 게 동으로 해가지고 붉게 보인다 하고 빛이 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내생물에 대해서 원어로 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그 찬란함, 막 붉게 빛이 나는 그 모습의 빛이 찬란함으로 매혹이 되듯이, 그런데 그것이 용이요 큰 뱀이라고 이제 뒤에 절에도 12장 그 읽고 가면 뒤에 옛뱀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는 크다, 뭐 매우 크다 이런 거죠. 그 필흐로스, 불같은 그 불같은 색깔, 불꽃색을 가진 그 옷을 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생물이었던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게 타락한 천사들은 내 생물의 그 부하들이지 다. 그들이 찬란한 빛처럼 붉은 빛을 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나고 타락하고 반역에서 쫓겨나고서는 그 빛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인 저 빛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천사하고는 그 빛이 잽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필흐로스는 그 필이라는 말에서, 즉 불에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번개 유래해서 온 말입니다. 즉 그 번개는 번쩍하다. 그러니까 그 용의 그 붉은 용은 이 내 생물, 타락한 내 생물의 그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양을. 그러니까 위의 짐승하고는 다르죠. 위의 짐승은 붉은 옷을 입었다고 돼 있지, 이 빛을 번개같이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12장과 17장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2장은 사단의 힘과 능력을 유럽 공동체와 적그리스도가 부여받는 것을 말하고, 계시록 17장의 음녀인 여자가 적그리스도와 유럽 공동체의 힘과 권력을 부여받고 성도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온갖 재물을 거둬들이고 사치에 방탕하고 음탕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시대는 로마 제국이라 하지 않고 유럽 공동체, EU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흥 로마이죠. 신흥 로마. 그런데 10개국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는 말에 유럽 공동체가 20개국이 훨씬 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유럽이 10개국일 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휴거됐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니엘서도 알지 못한 무시간 사이비 이단 신천지라는 말이죠. 다니엘 71회나 다니엘 7장, 8장, 9장 이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가 진리래. 내가 저주를 하느라.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다 그냥 온갖 독종과 피부병과 악종이 그냥 들어갈지어다. 이러한 것들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걸린가 안 걸린가 봐봐. 너희들 신천지 너희들이 그래갖고 독종 악종 막 들리면 그 유튜브에다 또 댓글 달아. 아 참말인데 내가 대적해서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미 10불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앞에서 다 말하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유럽 공동체의 깃발의 별처럼 12개국이 정회원국이며 지금 27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함으로 26개국이 되었는데, 정회원국 12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정회원국은 11개국이며 앞으로 한 나라가 더 빠지면 10개국이 되고, 그때 총통을 뽑는데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기서 총통 뽑으면 또 예수님 온다고 시끄러울 거예요. 그때 안 와. 첫 번째는 임기가 짧다는 것이에요. 뭐 4년 하든 3년 하든. 지금 유럽 경제 대통령이 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럽 경제 경제위원장. 그가 임기가 그들이 그걸 정할 때 2년 6개월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나 이 정치 통합을 하게 되면 4년 단임제 이렇게 뭐 3년 단임제 했는데 첫 번째가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짧다. 단임제를 임기를 변경해서 좀 7년으로 하자 해서 두 번째 총통이 7년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는데 성도가 휴거되었냐고 묻는 사이비단 신천지의 무식한 반박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아,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어찌 성경을 알 수가 있겠냐. 유럽 공동체는 10불이나 7불에 대해서도 너무도 많이 앞에서 말했으니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3불을 뽑는다 하잖아. 적그리스도 두 번째 총통이 이제 총통을 하면. 우리가 어제죠. 3월 29일 오늘도 황사가 있는데 어제 황사는 아침부터 밤에도 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예배실 나오던 이러면 목이 이게 매캐하니 이랬는데 어제는 그 황사가 얼마나 많이 꼈는가. 아니 막 날씨가 보니까 막 눈이 내릴 것 같이 그러더라고. 해가 안 뜨니까 얼마나 추워요. 어제 많이 추웠어요. 온도가 평상시 지금 해가 뜨면 그냥 간단하게 옷 입을 텐데 추워서 저도 옷을 막 쪄입었었어.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날씨가 해가 뜨지 않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햇빛이 뭐 안 뜬 건 아니잖아요. 떴으나 이 황사 이것이 다 하늘 공중을 다 가려버린 거지. 나중에 환란 때 화산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터지면요. 그렇게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듯이 땅에 비치질 않아요. 하늘은 대낮에도 어둠침침하여지고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를 옛날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황사구나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시대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인간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음욕에 빠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는 없고 육신의 것만을 멸망의 것만 쫓아가다가 이제 또 요자를 쓰면 안 되겠네. 쫓아가다가 결국은 심판대에 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지와 미련한 것이 똑똑한 자처럼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지도 못한 것이 지가 잘났다고 똑똑한 척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된 삶이야. 모르면 모릅니다. 정직하게. 알면 안다고 바르게 말할 것이고. 이게 거짓과 진실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계시록 17장 1절 3절을 본바 붉은빛 짐승은 7마리의 10뿔 가진 짐승임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짐승인지를 모르지. 붉은빛 짐승은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 짐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13장의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늘 장막을 삼킨 멸망자들이다. 이들을 곰, 표범, 사자와 같은 맹수로 비한 것은 계시록 13장 2절에 양과 같은 하늘 장막 성도들을 해치는 멸망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늘 장막 성도들 해치는 것도 없어요. 응? 거짓말이지. 신천지 안에 누가 가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희들 해치고 죽였어?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곱 머리를 일곱 왕이라고 했으니 계시록 17장 9절에 10절 이들이 왕처럼 백성과 같은 교인들을 다스리는 목자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라니까 뭐가 그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의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일곱 거짓 목자들이 무리를 말한 것이다. 이제 용에게 받은 권세 받았다는 것까지 하는데 그 일곱이 뭔지를 모르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사기꾼들이지 뭐. 자, 반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길어요. 이제 에스라가 써놓은 그 다니엘이 본 환상과 비슷한 것을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빼고 읽어줄 건데 엄청 길으니까 여러분 대가리가 미련한 것들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보다 더 쉽게 알려준다고 알려줬는데 그것을 미련한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행선수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먼저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와서 논하고 떠들어야 할 거야. 짐승이라고 하니 적그리스도이며 사단이란 말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공동체가 신흥 로마 네 번째 나라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짐승이라 하면서 그 나라의 총통이니까 짐승이라고 했지 열불, 열나라, 열왕, 열머리도 왕인데 그 나라 유럽의 각 나라 대통령들을 짐승이라고 안 했잖아. 유럽을 대표하니까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만 잘 알아들어. 짐승을 목자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짐승이라는 것은 네 번째 나라인 로마를 말하는 것이며 즉 신흥로마 유럽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며 그들이 세운 총통을 짐승이라는 것은 유럽 공동체를 대표하는 말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총통으로 나오려고 하여도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이비단 신천지는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짓 것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지. 교회 집사나 장로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지. 목사들도 신학교 가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침받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유럽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서 1993년 1월 1일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결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럽 총통이 나온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계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유럽 공동체가 정치 통합을 하여서 총 대통령 즉 총통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치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치 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영국은 정회원국의 자리를 버리고 탈퇴를 하여서 현재 정회원국은 11개국입니다. 앞으로 유럽 정치 공동체로서 하나의 나라로 출범하기 위해서 유럽 공동체 즉 구로마 제국이 부활하며 총통이 세워질 것인데 아직은 이 불법이 정치 통합을 하려고 해도 2007년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자가 있어 총통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합이 안 되죠. 철과 진흙이 막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죠? 1950년대부터 그 유럽 공동체가 준비하면서 활동했으니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구냐? 사이비단 신천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알아서 말해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해독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해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성도들이 이미 먼저 갈 때니까. 유럽 공동체는 1950년대부터 준비하면서 활동을 하고 2007년대에는 정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막는 자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이들은 미국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이비단 신천지 이마니아 추종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식한 거짓의 영들입니다. 이 짐승이 나와야 돼. 총통으로 나와야 되는데 활동은 지금 하면서 단합하려고 하는데도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이지만 막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시며, 성령이 옮겨진다는 말은 성령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 이제 성도들 그 중에 그 옮겨지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서 문 열고 들어갔듯이 그들을 옮기는데 성령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성령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끌휴 들리고 주님이 끌어올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휴거라는 말입니다. 불법이 활동한다는 말은 영향력을 보여주다라는 말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하나로 통합하려는 힘과 파워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정치 통합이 되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7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은 공중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그들을 친히 영접하여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탄생하신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한 자는 공중으로 가서 주님에게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접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땅의 사람이 주님을 영접을 해야죠. 영접을 안 했으니까 주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2절에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상속받을 집들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시는데 왜 와서 우리를
너희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 아니라 공중에서 너희를 파랄람바노 해갖고 딱 할파조 그러죠. 할파조. 그러니까 할파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이 있는 곳 공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유럽이 정치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14만 4천 명 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충만한 수는 성령을 받은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직 받은 수가 아직 안 찼어. 예수님 때부터 다 성령이 지금 계신데 아직도 성령을 수가 안 찼어. 성령을 받아야지.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가져야지. 성령을 가져야지. 성령을 취하여야지. 성령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자들 성령이 인을 치는데 아직도 충만한 수의 찰 수가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신부들에게 인을 쳐주는데 그 인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치시고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새겨주는 거예요.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신부된 자들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 14만 4천에게 인친 것은 천사들이 인을 쳐줬는데 그 인을 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들 않는다니까. 황충이 무기를 쏴 레이저를 쏘면 그거 맞고 5개월씩 고통당하며 죽지 못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때 그들은 그 표시 때문에 그 무기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든 어찌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비사이로 막가 하듯이 피해 다니면서 안 죽어. 죽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666표를 받지 않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모가지를 싹둑싹둑 달려 죽는 게 죽는 거야. 그래야 이겨. 그때 믿음을 그게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죽는 게 믿음이야. 모가지 잘리는 게 믿음이야. 이 환란이 오기 전에는 신부들은 모가지가 잘려서 믿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정결한 처녀들은 말씀으로 그 믿음이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들이야. 달라 방식이. 성령이 떠나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을 그들이 활동을 지금 정치 통합을 하게도 딱 막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옮겨졌다는 건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중에 믿는 성도들 정결한 신부가 된 자들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리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줍니다. 불법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이제 옮겨졌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이야. 성도들이 올라갔다는 말이야. 응?
하루 봐줘. 끌려서 또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걸 휴거라고 그래. 우리가 말을 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말을 끌려 들릴 거 해가지고 휴거라고 한문으로 딱 부자로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 어떤 목사는 또 휴가가 어딨냐 하고 이렇게 아유 참 미련은 돌들은 돌들이야. 자 보세요. 8절 자 성령이 옮겨지고 떠나고 나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불법한 자 멸망의 자식 가증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7년 통치한 걸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멸망 사단까지 다 그 하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제 이런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이 이만희 같이 악한 자가 거짓말하고 누가 그를 누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누가 만들어 주지도 않아서 이만희가 뭐 어디 뭐 신학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이비란 신천지가 왜?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부어서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종말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7머리 7산은 7왕이며 즉 10뿔에서 3뿔이 빠진 7나라 왕들이라는 사실적인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을 힘입고서 여자인 교황과 바벨론인 천주교 이게 그 교황청 천주교라고 하지 마 교황청 이걸 바티칸이라고 하죠. 그 교황청은 온갖 교리를 변질시키고 교황의 말로 남색하고 매춘하고 더러운 음행을 하여도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아니 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간음을 해서 음행을 일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 교황청 그런 막 그 앞에 유럽 쪽에는 남녀가 그냥 가다가 둘이 그냥 눈이 맞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성관계 할 거예요. 성적 관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뭐 지금 그들이 막 포옹을 해갖고 여러 개 키스해도 누가 신경 써요? 그들이 막 옷을 다 줬고 뭔 행위 하면서 막 옷대를 핥아보고 여자든 남자든 그 행위에도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즉 정치와 종교가 타협하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10뿔에 대하여 요한계시록만 보지 말고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야 될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환상과 꿈과 비몽 사몽 간에 보는 이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해석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읽어줄 테니까 제가 지금 몸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입이 지금 자꾸 붓는데 발음이 자꾸 입이 붙으면 혀고 발라붙으니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에스라가 본 환상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나 우리 한국계 목회자도 뭔 말인지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오직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도 없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외경의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 이름이 그때 당시에 에스드라라고도 불렀으며 에스라라고도 하였습니다. 그가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11장을 읽어줄 거예요. 11장을. 자, 이제 좀 빠르게 이걸 읽어주는 이게 어떻게 하니까 뭐 되는데 이게 되기만 하면 내가 안 읽고 그냥 나도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데. 자, 1절서부터 읽다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좀 빼고 가도 양이 많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두 번째 이틀째 밤에 꿈을 꿨어요. 에스라는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에스라는 꿈으로 봤어요. 그래서 꿈속에 보니 바다에 한 마리의 거대한 독수리가 올라오더래요.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니까 바다에서 10뿔이 올라왔잖아. 예? 짐승이 올라왔는데 10뿔. 여기는 독수리가 올라왔대야. 사이비단 신천지 독수리를 또 뭐라고 할래? 독수리가 어떻게 바닷물에서 안 빠져 죽고 또 올라오냐? 그런데 그 독수리는 12개의 깃털로 이루어진 날개와 3개의 머리가 있었다. 12개의 깃털이 있대, 독수리가. 그리고 3개의 머리가 있대요. 자, 2절 보니까 보라, 독수리는 온 땅에 날개를 펼쳤다. 온 땅에 독수리가 날개를 갖고 지구를 다 덮어버렸냐? 그리고 하늘의 모든 바람은 날개 위에 불었고 구름은 그 둘레에 모였다. 나는 독수리 날개에 대익이 생겨 큰 깃털이 생겼다고. 큰 깃털이. 그것들은 작고 빈약한 날개로 되는 것을 봤다. 이게 날개에 큰 깃털이 딱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그 날개들이 그냥 연약하게. 다니엘서 7장 6절 9장 27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옛날에 이걸 컴퓨터로 그림으로 해갖고 스캔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교정 보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아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독수리의 머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가운데 있는 머리는 다른 머리보다 더 컸는데 그것도 다른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독수리가 그날대로 나르며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봤다. 이제 독수리가 거기 보세요. 날개를 나르며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에서 나와야 되니까 유럽과 나중에 3년 반이 되면 그 중동 쪽에도 다 그거 하겠죠. 나는 천하의 모든 것이 그 독수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유럽이 공동체가 되게 세계가 그 말을 그들의 그 평화 조약에 경제, 정치 이런 문제를 모든 걸 복종을 해. 모든 나라들이. 안 하면 왕따 당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경제제재. 중국에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경제제재. 그러니까 저 대만하고 중국에 그걸 갖고 끼어들지 말고 쎄쎄쎄쎄한테 감사하다는 말이란데 그래 우리는 중립으로 있을게. 그런
표현이겠지. 자, 그러므로서 누구 한 사람도 지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어느 하나도 독수리에게 거역하는 것이 없을까. 그 7년 통치할 때 3년 반 42달은요 아주 부드럽게 인자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러나 머리는 최후까지 잡아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머리 부분에서가 아니라 몸체의 한가운데서 나고 있었다. 나는 대익을 세어봤는데 그것은 8개였다. 나는 오른쪽에 한 날개가 일어나 온 땅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날개는 통치하기 시작했으나 종말이 오자 사라져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자 다음 날개가 일어나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간은 좀 더 오래 계속됐다. 그러니까 총통이 만들어졌는데 세워졌는데 통치하기 시작했으나 종말이 오자 사라져 없어지고 그의 때가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날개가 일어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기간이 좀 더 오래 계속되다. 7년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날개도 지배 기간이 끝나고 종말이 오자 전의 날개와 똑같이 사라져 버렸다. 종말이 오면 어차피 사라져. 그러나 소리가 나고 그 날개를 향하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날개가 듣거나 내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 나는 이 일을 알린다. 내 뒤에 아무도 너를 너만큼 오래 통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 반점의 길이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날개가 일어나 앞에 두 날개와 같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날개도 얼마쯤 지나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른 모든 날개도 이와 똑같다. 모두가 바꿔가며 지배하고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 왕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막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죽으니까 죽으니까 이제 막 서로 돌아가면서 막 근데 짧게 하면서 다 죽는 거야. 이제 지상 재림하면서 막 왕들이 다 죽으니 시체가 된대. 또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일어섰지만 다스리지는 않았다. 이은 나는 또 봤는데 12날개와 2개의 작은 날개가 사라져 없어버렸다. 그리고 독수리 몸체 꼼짝지 않고 있던 3개의 머리와 6개의 작은 날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보았는데 6개의 작은 날개에서 2개가 떨어 오른쪽 머리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4개는 장소에 머물렀다. 예, 이 4개의 아래 날개도 일어서서 지배해 보려고. 예, 이거는 그 4개의 날개가 일어서서 지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나는 또 하나의 아랫날개가 일어섰으나 곧 사라져버리는 것을 봤다. 그리고 제2의 아랫날개도 이것은 처음 것보다도 더 빨리 보이지 않았다. 나는 봤는데 남아있던 두 아랫날개도 스스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던 머리 중에 하나 저 가운데 머리가 작겠다. 이것은 다른 두 머리보다 컸다. 그리고 나는 그 머리가 다른 2개의 머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봤다. 이 머리는 자기 편으로 만든 머리와 함께 뒤돌아보고 왕이 되려고 1-2개의 아랫날개를 잡아먹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서로 정치에 이어하면서 서로 이제 합력해서 막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온 땅을 제압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크게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느 날개보다 우세한 힘으로 온 땅을 다스렸다. 이제 길어서 뒤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27절 8장 9절 12절 9장 27절에 이 적그리스도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본 환상이다. 너는 독수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이것은 너희 형제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제4의 왕국이다. 이게 다니엘서 2장 31절 43절 다니엘 7장 7, 8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장 17장 계시록 17장 12절 13절 신흥 로마 이유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의 왕국이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제4의 왕국. 이게 금신상에서 머리는 금, 은, 동, 철로 됐는데 강하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정복을 하면서 강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서 그 머리는 사자, 목, 어깨에서 그 허리까지는 그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곰, 이제 그 허리에서 그 쉽게 말해서 무릎까지 이 허벅지죠. 힘이 제일 좋은. 그래서 그걸 헬라 제국이면서 표범이라고. 그러나 이 무릎에서요 발등까지 지금 우리가 중세기에 신흥 로마가 생긴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제 쭉 내려와서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이방인의 때 기간을 놓아두고 이제 마지막 그 지상 재림하기 직전 7년 대환란에 이 철과 뿔이 철과 진흙이 합쳐질 것 같다는 네 번째 나라인 그 네 번째 로마가 그 쭉 왔다 뭐 패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다 종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뭉쳐서 이제 이 세계를 경제, 정치, 그 뭐 군사로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올라오는 왕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4의 왕국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예, 지금은 신흥 로마라고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나 혹은 설명한 의미는 다니엘에게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죠. 다니엘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줬죠. 보라, 지상에 하나의 왕국이 세워져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도 무서운 것이 될 날이 온다. 그리고 지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도 왕국이 세워진데 유럽 통합 이유를 세워서 무서운 것이 될 날. 그 이제 나중에 막 사람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여야 되니까 거기서 12사람이 왕이 순차적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12별이 정형국이 순차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리고 제2의 왕이 될 자는 12사람 중 누구보다도 오래 지배할 것이다. 그 이시총통 두 번째로 나오는 자는 앞으로 7년 통치를 할 자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12개국 천사는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두 나라가 빠져버린 10개국이에요. 근데 별이 12개가 있으니까 12개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본 12개의 의미, 날개의 의미다. 그리고 너는 소리가 독수리 머리에서가 아니라 몸체의 한가운데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이하가 그 의미다. 이 왕국의 중반에 적잖은 전쟁이 일어나 이 왕국은 멸망의 위기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이제 중반이라 이 말이야. 그게 그 적그리스 통치 7년 돼서 7년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은 평화하니까 안 했는데 이제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이 적잖은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빠지지 예루살렘까지 빼앗겼으니까 사실은 너는 독수리 날개에 붙은 8개의 날개를 보았는데 이하가 그입니다. 이 나라는 8사람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치세를 잡고 그 세월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그 중에 2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때가 중반 가까이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4사람은 왕국의 종말 때가 가까워질 때까지 유지되고 2사람은 최후까지 남을 것이다. 이제 2사람 어찌든 다른 왕들은 다 되고 나중에 2사람만 최후까지 남는다. 그 5왕에서 7배에서 그 5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1명은 남아있고 1명은 아직 기간이 안 됐다 하잖아. 그 이제 선거로 그거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움직이지 않은 새 머리를 봤는데 이것이 해석이다. 왕국의 종말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3사람의 왕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그날에서 많은 일을 새롭게 하고
땅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에게 그때까지 누구보다도 더 압제를 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독수리 머리라고 불린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불경을 경점에까지 이르게 하여 갈 수 있는 데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너는 큰 머리가 사라져 없어지는 걸 봤는데 그것은 머리 가운데 한 사람이 침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는다는 것이다. 이거는 첫째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서는 칼에 맞잖아요. 칼에 맞았다는데 테러를 당했는데 그 침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는다는데 또 살아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멸망했다는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남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칼이 그들을 먹어 없앤다. 즉 한 사람의 칼이 함께 있는 것을 먹어 없앤다. 그러나 이자도 종말의 날에 칼에 의해 쓰러진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칼에 테러에 이게 칼에 의해 쓰러졌다는 게 테러를 당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두 개의 아랫날개가 오른쪽 머리를 옮기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그의 얘기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독수리의 최후의 때까지 유지된 자들이다. 그 치세는 내가 본 바와 같이 짧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사자가 숲에서 일어나 짖으면서 독수리를 향하여 이 온갖 말로 독수리의 불의를 비난한 것을 봤다. 그것을 기름 부어진 자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때의 종말까지 불경건함 때문에 잡아둔 자들이다. 그분은 그들을 그 불의 때문에 비난하고 그들에게 치욕적인 업적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그분은 먼저 그들을 살아있는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 세워 그 죄를 밝힌 다음 그들을 멸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사단과 그 적그리스도나 왕들을 이럴 때 살아있는 그대로 심판대에 세운다 하잖아요. 응? 이게 1000년 동안 이들은 육신으로 살아있나봐. 무저경에 살아있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그때 심판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백성의 남은 자, 즉 우리 영토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즉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1000년 왕국 동안에 대한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 두었다. 이상이 내가 본 꿈과 해석이다. 너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비밀을 알기에 적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 이런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비밀 장소에 두어라.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현명한 자들, 즉 그 마음이 이러한 비밀을 수용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라.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은 깨달을 것이고 미련한 것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이 달리고 7뿔이 3뿔이 뽑아지고 7뿔 막 했는데 여기서는 독수리의 머리로 비유를 하고 독수리로 비유하고 날개 깃털로 비유하고 막 헷갈릴 거야. 더 자세히 해주는 게 그 열나라에서 뭐 4개 털이 빠지고 또 하나가 따지고 둘은 남아있고 막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하면서 그 왕들에 대한 것, 그 10뿔, 7뿔 대충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를 모르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행설수설을 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비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언제 종말인지, 언제 짐승의 표를 받을 때인지, 언제 땅에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걸 저희들 신천지 장막성전 과천의 장막성전 하늘이고 한국계 목사들이 지금 저희들을 하는 게 그런 걸로 종말의 말씀을 그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단 신천지 추종자들은 성경을 지금 제 말을 듣고도 그걸 인정을 한들 못하고 끝까지 거기에서 헤매고 밟는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뭐 따질 거 없어요. 자,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로 그 옷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잘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붉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는데도 자기들의 죄악으로 옷을 붉게 만든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짓는 생각하는 죄의 악함이 붉은 거예요. 붉은 거. 그러니까 교황청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음부터 죽이고 대환란의 때에도 정치와 화합하여 유럽 근방의 이방인 성도를 많이 죽이게 돼서 그 피로 붉게 빛났다는 말은 그만큼 붉은 피를 엄청나게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계시록 12장에서 붉은빛 용은 사단이며 마귀입니다.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배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 마귀의 힘을 얻은 유럽 공동체 이유와 7 왕들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힘을 얻어서 더욱 성도들의 피로 죄악을 저지르게 하므로 이것은 죄악이 크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붉은빛 짐승은 유럽 공동체이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붉은 빛은 적그리스도의 죄가 극악에 이르고 성도들의 피가 엄청나게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바로 음녀이며 적그리스도와 유럽 공동체와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절의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티칸 교황청이라는 말입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자기들 입에 맞추어서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걸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래갖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큰 교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사고 나같이 이렇게 성도 없다고 해서 목사이냐? 크다고 사도로 쓰냐? 선지자로 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사도로 쓰는 자가 있고 선지자로 쓰는 자가 있고 목사라도 그냥 교사가 뭐 다 아냐? 대충 가리키면 되지. 예? 그렇게 다 갈라져 있느니라.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붉은빛 짐승 붉은 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잘 여러분 깨닫고 이제 음녀가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음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속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그냥 암치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는가. 그들의 얼굴이 붉게 변하니까 야, 새술 먹어갖고 취한 자들이다. 새술에 취했대. 포도주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을 새술이라고 표현했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막 부르짖고 하니까 막 얼굴이 붉고 막 기도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땀방으로 흘리면서 막 얼굴이 붉은 게 안 돼서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기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2층이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은 그거니까 성경 잘 찾아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거린다 그랬어요. 땅이 흔들거리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들이 방언하는데 왜 땅이 흔들거릴까? 그 숙제. 이미 제가 사도행전 강의 같은 걸 때 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그래야 사이비 이단들을 이기죠. 실질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물으면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횡설수설한데,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를 모르죠. 그 큰 성이 뭔지를 모르죠. 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이때는 뭐 바벨론이 다 없어졌는데 나오잖아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상징적이에요. 우상의 도시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이 교황청인데 큰 성 교황청인데 우상의 도시지 뭐. 우상이 가득 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선 교황청이 아니라 거짓 세상의 것. 막 뒤에 나오잖아요. 사치, 음행, 더러운 짓은 다 아는 그 음녀와 같이 간음하듯이 음행을 행하듯이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자들이 아닌가. 세상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여러분이 세상 걸로는 24시간 날밤새 갖고도 세상 것으로는 날을 새지만 하나님 것으로는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기도 못 오잖아. 여우치 장로교는 대단한 거지. 뭐 새벽 예배 뭐 당연히 하니까 그러고 저녁에도 지금 7시에 시작해서 벌써 9시가 됐는데 2시간. 또 이제 기도하면은 이거 이제 막 저걸 페이스북 유튜브 올리고 나면은 기도 1시간 12시 되면 너무 오늘 잘못하면 또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목사 안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물질의 11조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24시간이니까 2시간 반만, 그러니까 약 2시간 만에서 3시간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든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루에 3시간씩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성경 보면서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깨닫고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려고, 건강에 복 달라고, 물질에 복 달라고. 여러분,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7개가 나와요. 7개. 그걸 제대로 깨달은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못한 자는 못 받아. 제일 먼저 바라크가 뭔 말인지 말 안 하겠어. 이제는 내 입이 아파. 그 다음에 투브, 선하게 사는 것.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는 투브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야타부, 메라카, 아세르 이런 복이 있어요. 아세르 육계상계 통쾌 그러잖아.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듯이 삼박자의 축복을 받듯이 아세르 축복을 그 다음에 받아야 돼. 그게 잘 기억하세요. 바라크, 투브 이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세르 육계상계 통쾌, 그리고 야타부, 메라카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육계상계 통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을 잘 알고서 그 어떤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애들, 그 복이 뭔 말 무엇에 복이 있는 자인지 여러분이 그런 걸 그런 거는 핸드폰에 그 성경 원어의 그 프로그램 호람인가 그거 어플 무료니까 받아서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간도 어저께 그 얘기할 때 7시간 차이였어.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온 게 또 6시간 차이야. 내가 막 헷갈려 죽겠어. 또 어떤 때는 5시간 차이였다가. 이따가 한번 시간을 또 보고 내일 아침에 또 봐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자꾸 이렇게 틀려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영국에다 보니까 이 시간이 그냥 그 개 오지랖인가 봐. 예? 근데 이 사모아 쪽에, 저 태평양 사모아 그쪽에서 이 한국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부터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서부터 해버려갖고 24시간 딱 쪼개놓으면 변함이 없을 텐데. 예, 그런 시대적인 이런 모든 것까지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이 말뜻을 알지도 못하는 거짓된 귀신의 영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영은 떠나시고 육신은 무덤에 잠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만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승리의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음부에 그들의 영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영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죽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 주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